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26절 한 절입니다. 14장 26절.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이 14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제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아멘. 만일 초대교회가 사용했던 주보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면 그것은 대단한 발견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어떤 식으로 예배를 드렸는지를 알 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드리는 주일 예배 순서가 하루 이틀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수천 년에 걸쳐서 발전한 것이지만 20세기 초에 성령운동이 일어난 후에 이 전통적인 예배 방식을 버리고 초대교회의 예배 방식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지요. 오늘날 개신교, 복음주의 개신교의 예배 방식을 보면 찬양 문화가 들어와서 달라진 면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개신교 예배 방식은 가르침 위주인 면이 강합니다. 설교와 이 강의 중심적인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말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지만 그것이 제일 수월한 예배 방식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제일 위험 부담이 적고 통제와 예측이 가능한 예배 방식. 목회자가 무슨 설교할지 이미 알아요. 이미 원고를 준비했어요. 그 원고대로 설교만 하면 예배의 부담은 이미 끝난 것입니다. 거기에 어떤 예측할 수 없는, 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 요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시에 시작해서 몇 시에 끝날지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반응하면 좋겠다 하는 것을 어느 정도 가늠 잡을 수 있습니다. 요 대목에서는 웃었으면 좋겠고 요 대목에서는 눈물을 흘렸으면 좋겠고 그래서 한 번, 두 번 웃고 한 번 눈물 흘리면 성공한 설교다. 이런 식의 어떤 공식이 성립이 됩니다. 그런데 원래 신약 성경 그 초대교회 예배 방식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그 당시의 예배 요소가 무엇이 있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데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에 그러면서 네 가지를 말하고 있지요.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여기에서 이제 방언과 통역은 하나로 묶어서 분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통역하지 않는 방언이 없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찬송시는 우리도 익숙한 것입니다. 예배 중에 찬송가를 부르고 특송이 있고 성가대가 있고 후주가 있고 기도송이 있고 임예송이 있고 찬송시 우리에게 익숙한 것입니다. 또 가르치는 말씀 그것도 우리에게 익숙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혀 익숙하지 않고 우리 예배에 도입하지 않는 부분을 말하고 있는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다라고 말했어요. 그 당시에 성도들이 예배 드릴 때는 이러한 요소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목사님은 그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십니까?
극히 드뭅니다. 그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상당히 신뢰하는 사람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면 이런 방식으로 예배 드리는 것은 어렵습니다. 소위 영이 맞아야 됩니다. 서로 영적으로 신뢰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교사고 너는 제자고, 나는 목사고 너는 평신도고, 이것이 아니고 이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동무요, 동질, 동격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예배하는 중에 성령의 감동대로 계시나 방언이나 통역을 할 수 있는 예배 드리기는 극도로 어렵습니다. 왜 많은 교회가 이런 식의 예배를 드리려고 하지 않느냐? 은사를 못 받았기 때문이냐? 아니에요. 은사를 많이 받은 교회들 많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 이유는 위험 부담이 크기 때문에, 만약에 잘못되면, 실수하면, 민망한 상황이 발생하면, 만일 우리가 회중에게 예배 시간에 예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만일 누가 일어나서 예수님이 내년에 오신대요, 이렇게 예언을 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중단을 시킵니까? 성도들에게 그건 아니에요 라고 설명을 합니까? 그 사람을 따로 데려다가 당신 다음에는 절대 예언하지 마 이렇게 합니까? 만약에 예배 중에 누가 어떤 처녀를 가르치면서 당신 나와 결혼해야 된대요, 아주 민망한 상황이 발생하지요. 그러니까 내년에 통일이 된대요, 그런 예언을 만약에 한다면 아멘으로 받을 것입니까? 아니면 그건 좀 지켜봅시다 라고 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통제하기가 어려워져. 예측 가능하지가 않아요. 예배가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고 어떤 내용이 될지를 정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어떤 역사를 하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1시간짜리가 될지 2시간짜리가 될지, 사람들이 다 뒤로 넘어져서 방언을 하게 될지,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목사는 교회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목사가 만일 통제력을 잃은 것처럼 보인다면, 그렇다면 교회가 시험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이론적으로는 이런 예배가 더 은혜로울 수 있다는 것을 알지만, 교회가 조직화될수록, 교회가 대형화될수록 이런 예배를 드리는 것은 불가능해집니다. 그게 교단을 막론합니다. 무슨 오순절 교단이고 은사주의 교회라도 마찬가지. 이 시대에 은사주의, 오순절 교회 예배 방식의 변천은 장로교 예배를 닮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장로교회들은 점점 오순절 교회를 흉내내려고 하는데, 정작 신약 성경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시작했던 무슨 펜테코스탈 홀리네스라든가 어셈블리 오브 가드라든가 풀 가스펠이라든가 이런 캐리스마틱 처치, 은사주의 교회는 점점 그 예배가 정형화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은사주의 교회에도 성가대가 있고 성령이 있고 또 대표기도 하는 사람이 있고, 점점 예배에 이런 격식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회개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예배를 하나의 쇼로 만들려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프로덕션,
그래가지고 무대, 더 이상 강단이라고 부르지 않고 무대라고 부르고, 무대 위에 음악과 또 적당한 설교와 유머와 또 감정의 교류와 그것을 통해서 성도들이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재밌었다, 뭔가 감동적이었다라고 느끼게 할 수만 있다면 성공적인 예배를 드렸다고 판단을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기도 어렵지만, 그런 결과를 얻는 것도 어렵지만, 그러나 초대교회의 성령 주도식의 예배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습니다. 상당히 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회가 되면 유튜브 같은 데서 다른 설교를 듣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다른 교단, 다른 방식으로 예배 드리는 데를 기회가 되면 한번 예배를 참석하시는 것을 권장하고 싶습니다. 적어도 여러분이 관심이 있으시다면 저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고 또 성도들이 어떻게 은혜를 나누게 하고 또 성도들이 예배에 어떤 식으로 참여를 하고 또 어떤 식으로 성도의 교제를 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와 다른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데를 여러분이 좀 찾아가서 보기를 권장을 하고, 여러분이 그런 경험을 얻으시면 김 목사만 독특한 게 아니구나 하는 걸 느낄 것입니다. 목사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이해할 것입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하는 게 이유가, 다른 목사님들도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구나. 성령 주도적인 사역, 성령의 인도와 감동을 중요하게 여기는 분들의 공통적인 그런 면이 있구나. 깨닫게 될 것이. 그런데 다른 데는 가본 적도 없고 도곡동의 기쁜 소식 교회에 안에만 있다 보면 당연하게 목사님은 왜 저러실까? 참 희한하다. 특별하시다. 너무 예민하시다. 왜 저렇게 긴장을 하나? 왜 이렇게 긴장을 하나? 왜 긴장을 하나? 긴장을 할 수밖에 없지. 성령의 역사를 기다릴 때 긴장을 안 한다면 그건 사람이 아니. 그게 아니고 준비된 강의를 가지고 그대로 읽는 것이라면 긴장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만, 성령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발견하고 그것을 따라감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것을 성도들 간에 최대한 이루려고 한다면 긴장하게 되고 집중하게 되고 회중의 협조를 구하게 되고 거기에 대하여 강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원리는 똑같아요. 방식은 다를 수 있지만 원리는 똑같아요. 원리는 똑같습니다. 성도들이 기대해야 되고 성령의 인도를 기다려야 되고 성령이 인도하실 때 협조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인도하는 사람의 은사와 기름 부음에 좌우되는 면이 많습니다. 인도하는 사람의 기름 부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인도하는 사람의 기름 부음에 따라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더 뜨겁게 나타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저런 교회를 많이 다녀보시면 도움이 될 텐데, 그 중에 하나가 퀘이커 교단입니다. 퀘이커. 우리는 퀘이커를 오트밀로만 접했죠. 모자를 쓴 청교도적으로 생긴 퀘이커. 그러나 퀘이커는 교단이고 영국에서 시작하여 미국으로 건너온 교단입니다. 그들이 세운 주가 펜실베니아, 수도가 필라델피아. 펜실베니아라는 말은 그 당시에 미국으로 건너왔던 퀘이커 지도자의 이름이 펜이었기 때문에, 이름이 펜이었어요. 그 이름을 따서 펜실베니아가 된 거예요. 퀘이커 예배의 특징은 첫째는 성직자와 평신도의 구분이 없고,
예배의 특별한 순서를 미리 맡기지 않고 예배 중에 성령이 인도하심에 따라서 찬송시가 있는 사람은 찬송시를 하고 말씀이 있는 사람은 말씀을 전하고 예언이 있는 사람은 예언을 하게 하는 방식. 그렇기 때문에 퀘이커 예배를 가보면 일단 침묵으로 시작합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침묵하고 침묵하는 중에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찬송을 부르기도 하고 예언을 하기도 하고 성경 말씀을 읽기도 하고 가르치는 것은 제가 못 봤지만 그러나 퀘이커의 방식은 이미 유효기간이 지나서 퀘이커는 더 이상 다수의 사람들을 모으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그런 교회를 가겠습니까? 가면 누가 순서 맡았어? 주보도 없어요. 순서 맡은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그리고 다 같이 하고 있다가 갑자기 어느 사람이 일어나서 뭘 하고 이 교회는 뭘 하는지 잘 모르겠어. 사람들이 모일 리가 없죠. 그러나 왜 그들이 그렇게 하느냐? 성서적으로 하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그렇게 처음에는 그들이 그러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뜨거웠어요. 굉장히 은혜스러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큰 교단이 되고 미국까지 건너온 거예요. 그러나 이제 시대가 달라지면서 사람들은 좀 더 예측 가능한, 좀 더 이렇게 프로덕션 다운, 볼 것이 있는, 볼거리가 있는 그런 예배를 선호하게 되다 보니까 역사의 뒤안길로 밀려가게 된 것인데 오늘 본문에서 찬송시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고 가르치는 말씀에 대해서도 잘 아는데 계시, 도대체 계시를 어떻게 한다는 얘기냐? 또 방언과 통역함도 있나니 여기에서 이제 계시가 뜻하는 것은 아마 예언일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문맥을 보면 그 전 구절에도 예언에 대해서 말했고 다음 구절에서도 예언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계시라 하면 예언을 뜻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예언에 대해서 바울이 24절에 뭐라고 말했냐면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목사가 예언을 하면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무식한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들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 전파하리라. 당연한 얘기예요. 예언의 위력이 여기 있어요. 예언을 통해서 처음 누가 교회를 찾아왔는데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본인의 사연을 누가 예언하는 것을 들으면 놀라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보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구나. 두려워할 것이요. 예언의 위력이요. 예언. 저희 교회에서는 제 설교를 통해서 그런 경험을 했다고 하는 분들은 왕왕 봤지만 그러나 성경은 목사가 예언을 하면이라고 하지 않고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않는 자들이나 무식한 자들이 여기서 무식한 자를 하면 영적인 것에 대해서 모른다는 얘기예요. unspiritual하다는 말. 무식한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판단을 받고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되므로 그런데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한다든가 창피한다고 하지 않고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 전파하리라. 믿지 않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 되는 것은 그야말로 눈깜빡한 사람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왜 이런 일들이 더 자주 안 일어납니까, 목사님?
그런 일이, 저도 그런 일이 있기를 바라는데 안 일어나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는 것입니다. 26절에 여기서 키워드는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꼬? 사도 바울도 똑같은 질문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어떻게 하면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느냐? 너희가 모일 때, 한번 따라해보세요. 너희가 모일 때, 그게 키워드.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모여야 돼. 모이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 모이면 내가 혼자 있을 때는 안 일어나는데 모이니까 찬송시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 계시, 방언 통역함이 있더라. 모이는 것이 열쇠. 기독교인들이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고, 그리고 우리가 섣불리 모이는 빈도를 줄이고 모일 때 알찬 모임이 되도록 애써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 18년 동안 누누이 여러분께 이런 원리를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이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단은 여러분이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되고, 먼저 여러분 집에 고양이와 개한테 먼저 예언을 해보세요. 안수기도를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갓난아기들한테 기도를 해보세요. 갓난아기 듣는 앞에서 예언을 해보세요. 참고로 아기들은 언어를 배우기 전이기 때문에 배워보지 못한 말을 합니다. 까까, 꺼꺼, 꼬꼬구구, 끼기, 까까. 애들은 언어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소리도 냅니다. 그리고 노래를 지어합니다. 그 사실을 아세요? 애기들이 배운 노래를 하는 게 아니에요. 동해물과 백, 그런 애기 없어요. 애기들은 노래를 지어서 부르는 나나나나나나나나나 기분이 좋으면. 그런데 사람이 언어를 배우고 난 다음에는 배우지 못한 말을 하는 것을 꺼려요. 방언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이유는 언어를 배웠기 때문에. 언어를 배운 이유로는 모르는 말 하기를 꺼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학자들 중에는 방언을 인간이 잃어버린 원초적인 언어다라고 정의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애기들은 모르는 말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아요. 노래 지어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음악을 배운 후에는 노래를 지어하지 않고 아는 노래를 부르려고 하죠.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찬송시는 아마 모르는 노래를 즉흥적으로 부르는 것이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 당시에 무슨 악보가 있었겠습니까? 있었다면 시편밖에 없었을 텐데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는 노래를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즉흥적으로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이 세월이 지나서 어떤 유적으로 남게 되었느냐? 그레고리 성가로 남게 된 거예요. 그레고리 성가의 유래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즉흥적으로 찬양하던 것이 정형화되면서 이후에는 성령의 감동이 아닌 과거의 사람들이 부르던 대로 그 부르던 가사대로 노래를 부른 것이 그레고리 성가가 된 것입니다. 그레고리 성가를 들어보면 Omni Patris Sanctus Amen Amen Dona nobis pacem
필리 상투 스피리투 상테 할렐루야 이런 단선율. 그런데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찬양을 부를 때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올라라 만데레데 오리암라리 할렐루야 한 번도 불러보지 못한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예. 그럼에도 아름다워요. 예. 찬송시라 하면 그런 식으로 시작을 했어. 그럼 앞으로 뭐 찬송가 다 갖다 부수고 없애고 우리가 다 노래를 없는 걸 지어 부르자 그건 아니. 다만 우리는 창의력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하면서 성령께서 가장 창의력이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왜 생각하려고 하지 않는지. 사람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창의적인 생각을 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오고 믿음의 능력을 얻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안에서 못하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안 하기 때문에 못하는 것인데, 그럼 내가 예배를 드릴 때 뭐 셀 모임이든 가족 예배든 친구와 같이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하면 이런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는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첫째는 신앙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안 믿는 사람하고는 이런 역사가 아니라 신앙적으로 신뢰하고 서로 영이 같아야 돼. 둘째는 영적인 동등함을 전제해요. 성령이 누구를 쓰실지 몰라. 영적인 동등함. 기도 파트너는, 여러분이 기도 파트너를 만나서 서로 영적으로 동등함을 전제하고 같이 기도를 하다 보면 한 사람이 방언할 때 그 짝이 통역을 하고, 그리고 통역하던 사람이 방언을 할 때 이 사람이 통역을 하고, 서로 주거니 받거니 방언을 서로 통역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때로는 내가 알지 못했던 사람을 성령께서 기도짝으로 붙여주십니다.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제가 LA에서 전도사로 있을 때, 저는 등대교회 전도사로 있었는데, 나성 영락교회 청년부와 동양성교교회 청년부가 연합집회를 하필이면 등대교회 예배당에서 했어요. 자기들 예배당도 있는데 왜 우리 교회 와서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청년부니까 저도 사실은 청년 아닙니까?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전도사기 때문에 그런데 들어갈 수 없고, 그때가 토요일 저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대학부 예배실에 올라가서 이제 기도할 마음이 들어서 기도를 하려고 갔는데, 거기에 이 집회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청년이 한 명이 있었어요. 예배는 2층이고 3층의 대학부실에서 그 연합 청년부 집회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남자 청년이 있었어요. 여자도 아니, 남자 청년이 중보기도의 은사가 있어서 그 집회를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방에 들어갈 때 몰랐지요. 근데 저도 기도하러 들어갔기 때문에 저는 이쪽에서 기도를 하고 그 친구는 저쪽에서 기도를 하는데 얼굴도 아직 몰라요. 엎드려서 기도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서로 기도를 하는데 점점 상대방의 마음을 읽고 그 사람이 하고 싶은 기도를 내가 하게 되는, 그 친구가 하는 방언을 제가 통역하는. 그러니 그 친구도 누군가가 저기 와서 기도한다. 그런데 성령이
마음을 통하게 하셔서 내가 하는 기도를 저분이 하고 내가 하는 방언을 저분이 통역한다. 서로 느낀 거예요. 그래서 통성명도 없이 한 30분 이상을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 친구는 저기서 기도하고 저는 여기서 기도하고. 제 방언을 그 친구가 통역했는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그 친구가 하는 방언을 제가 통역했어요. 그리고 서로 주거니 받거니 기도했어요.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안녕하십니까? 나는 이 교회 전도사라고. 그 친구가 이제 두 교회 청년부가 모였으니까 사실은 선남 선녀가 모였으니까 즐거운 시간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너희는 영락교회야, 우리는 동양성교교회야. 서로 알력이 있어가지고 부딪히는 것 때문에 고민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그런데 제가 그 청년의 방언을 통역할 때 제 입에서 나온 얘기가 그런 얘기들이었어요. 서로 교회들이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게 아니고 내가 더 낫다고 생각을 하고 뭐 이런 기도를 막 하고. 그러니까 그 친구가 자기가 염려하고 기도하는 내용을 제가 하는 걸 보고 아, 저분이 통역을 하는구나 하고. 그러니까 기도의 짝이 성령이 붙여주신 것, 기도의 짝. 저는 그런 경험을 한 3번, 4번 했어요. 네. 의외로 남자와 같이 기도하게 하시는 경우가 많았어요. 여자하고는 아마 성령께서 그렇게 하다가 서로 눈 맞는다, 그거 염려하셔서 그렇게 짝을 붙여주시는 것 같지 않고, 그러니까 서로 영적인 동등함을 전제해야 됩니다. 나는 전도사고 너는 청년이니까 내가 기도해야 돼. 내가 기도를 마무리해야 돼. 내가 축도를 해야 돼. 이런 생각하면 안 돼. 우린 내가 너보다 위야. 내가 마지막 말은 내가 해야 돼. 이런 생각하면 안 돼. 영적인 동등함. 성령 안에서는 영적으로 동등하지. 여러분의 자녀도 아들도 성령 안에서는 여러분의 형제예요. 그 사실 아세요? 딸도 여러분의 자매예요. 성령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인간으로는 아들이지만 영적으로는 형제. 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동등함을 전제하면 같이 사역할 수 있어요. 성령 안에서. 그리고 3번째는 기회를 제공해야 됩니다. 기회. 리더십의 중요함이 여기 있습니다. 누군가가 리더 역할을 해서 기회를 줘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예배를 드립시다. 기회를 제공해요. 오늘날 성도들이 배워야 될 가장 큰 신앙의 교훈 중에 하나가 그런 식의 신앙적인 리더십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모였을 때 그냥 제가 그 교재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한번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기도를 해봅시다. 그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해요. 누군가가 허락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허락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승낙을 하는 거예요. 그 권리를 제공하는 거예요. 권리를 제공해야 사람들이 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러지 않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럴 권리를 제공해야 됩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면 형제님, 집사님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을 해주세요. 기도를 해주세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해주세요.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우리가 신뢰하고 같이 합시다. 허락을 해야 돼요. 그건 목회자들도 어렵습니다. 목회자들도 그렇게 하는 거 극도로 어렵습니다. 아주 어렵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다면 엄청난 영적인 능력을 얻습니다. 엄청난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성령의 엄청난 역사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 그 말은 유익이 된다는 말. 신앙적인 유익. 여러분은 신앙적인 유익을 최고의 목적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신앙적인 유익, 교회의 유익, 덕, 모임의 유익. 말은 쉽죠. 말은 쉬워. 유익.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유익하게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prophet이라고 불러요. prophet. 이익. 제가 지금 영어로 지금 장난하고 있는 건 prophet이라는 말과 이득이라는 profit이라는 말이 발음이 똑같기 때문에 장난을 하는 것입니다. prophet는 선교 선지자라는 영어고 profit는 이익이란 말인데 발음은 비슷하거든요. 그러나 아무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성경 구절을 보면 나옵니다. 14장에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는 구절이 어디에 있을까요?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몇 장 6절이요? 14장 6절. 할렐루야. 12장 7절. 또 다른 절 있습니까? 12장 7절이 맞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얼마나 유익이 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유익이 되는지 몰라요.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의 나타남을 주십니다. 성령의 나타남이란 말은 성령이 평소에는 숨어 계시는데 은사를 통하여 나타나십니다. 은사를 통해서 당신을 나타내십니다. 무슨 목적을 위하여?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